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림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결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뻐하며 경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
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3번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전재봉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실록이 우어져 가고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6월을 맞이하여 6월을 호국 복음의 달로 지정하게 하시고
온 민족이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간 또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부산 도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기억하며 자자손손 이 땅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 순교한 선교사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복음에 비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표대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망각하고 인간의 힘으로 세운 바벨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오만함과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부산 동해의 모든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 동해의 가족들의 직장과 성예배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 동해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신과 묘하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부산 동해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따 같이 말씀 찾으셔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감동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축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부나 명예는 또는 권력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동입니다. 이것을 제일 빠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사업하는 기업가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고객 감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고객을 감동시키고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지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그리고 고객을 졸도시켜야 된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서비스를 잘 하겠다고 광고합니다.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면 어떤 비싼 물건이라도 사람들이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감동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감동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목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은 최고로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근자에 혹시 가족이나 동료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감동시키신 일이 있었습니까? 감동을 준 일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혹은 가족 사이에서, 형제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동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지도자의 지도력,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마음, 부모를 향한 자녀들,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 이 나라 정치권의 여와 야, 혹은 노와 사,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감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스승이 감동을 받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정치하는 여당과 야당이 피차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이 감동을 받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하는 그 애국의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고
온통 나라가 어디를 가든지 감동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시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동을 주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더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감동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1장의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유대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되는 기적 같은 감동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70년을 지냈대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다시 고토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처럼 유대 백성들이 이제 자기 나라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신 그 내용을 압축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첫째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유대 백성들은 결심합니다. 남의 나라에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 잡혀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본거지인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우상을 보니 그 우상이 지겹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들은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역사가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철저하게 이제 우리 유대 백성은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유대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을 때, 눈물로 호소했을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섬겨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이 말한 대로, 선지자들이 외치고 선포한 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유대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이 1.1력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어찌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이제 남의 나라 바벨론 땅에 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우리는 이제 고향 땅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건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한 대로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가 말씀처럼 망했고 말씀처럼 70년 만에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70년이 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믿고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세 번째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자기 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생활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종식이 된다 하여도 그 이후에 우리의 예배생활은 어떻게 이제 재정립이 되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전이 소중한 줄도 몰랐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도 몰랐는데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자기 조국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성전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유대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일체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절실하게 유대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파가 잘났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교만을 부리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웠는데 막상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보니까 공통의 고통을 겪다가 보니까 미움으로 온데간데없고 우리는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일체감, 그 통일성을 유대 백성들은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그 싸움이 쉽게 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집 아들, 딸이 동네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맞아서 집에 피를 흘리면서 돌아오면 부부가 싸움하다가 싸움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맞았느냐, 누가 때렸느냐, 누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딸에게 이렇게 피가 흘리게 했느냐. 당장 부부 간의 싸움은 중지되고 때린 아이의 부모와의 싸움을 위해서 그 부부가 힘을 합쳐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백성은 공통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시각이 많이 넓혀졌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주는 우리 삶 속에서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잘 나서는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유대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 강변에 앉아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당하면서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됐다. 우상 숭배의 잘못된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집안에 있을 때는 옥신각신 싸웠는데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보니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자매고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낀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포로의 삶의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훈련시키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하는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 기환, 제2차 기환, 제3차 기환, 이렇게 세 번을 나누어서 유대 백성이 자기 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대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갈 때도 세 번 나누어 잡혀가고, 그들이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기한으로 나누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인 고레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서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1차 기한에서 돌아옵니다. 1차 기한의 지도자가 바로 서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 6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서룹바벨의 지도하에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합이 49,897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 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1차 기한의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 했더니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 백성들을 이제 다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어서 그들 족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포로에서 돌아온 서룹바벨을 따라서 돌아온 1차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미적거리다가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반대 진영 사람들도 진영을 갖추어서 공격을 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허송 세월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음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지어 잘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잘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 짓인지 살펴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야단을 치시고, 결국 5년 만에 건축해서 주전 515년에 건축된 성전이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서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서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망할 때 이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건축해서 세운 성전이 서룹바벨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지만 이제 율법을 가르쳐줄 서성이 필요한데 율법을 가르쳐줄 서성이 없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전 458년에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754명이 2차로 기한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율법 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을, 서룹바벨의 성전을 세웁니다. 2차로 온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재건해서 세웁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7장으로부터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벽이 다 아직도 허물어졌고 성벽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세 번째로 3차 기한 포로들을 데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3차 기한 시에 데리고 온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서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이 건축되고 2차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는 율법이 적용되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이 적용됨으로써 여러분 이 포로기한이 하나님께서 3차로 나누어서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1차는 성전 건축, 2차는 율법 재건, 3차는 성벽 재건의 순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웃에 있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쓸만한 인재들이 다 중국에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중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는 망해버리고 70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가 여러분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국가를 세운다? 가능할까요? 돌아오는 것은 가능하며 돌아왔다 한들 과연 국가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가능했던 원동력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이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금은 보화를 주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예요.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기도의 눈물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고 율법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완벽한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기억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맡기고 지도자를 맡기고 자식들의 장래를 맡기고 교회의 내일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얼마든지 다시 세워 일으킨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후반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동하시고 무너진 성전, 무너진 말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는 메대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왕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의 나라를 메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침략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연합국의 페르시아의 제왕이 고레스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 백성은 이제는 바로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의 또한 포로가 그대로 이어져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될 때에 그런 유대 백성을 향해서 두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발표를 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두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면서 빼앗아온 모든 성전의 기명을 그대로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붙여서 가지고 돌아가라. 옛날 7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에 있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잔치하는데 술잔으로 기울였던 그 성전 기명을 고레스 왕이 놀랍습니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던 그 빼앗겼던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그 성전 기명을 다 가지고 가라. 돌아가라고 하고 성전 세우라고 하고 빼앗아왔던 빼앗겼던 그 모든 성전의 기명을 다 가지고 가래. 여러분, 도대체 이 고레스 왕이 어찌된 왕이기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감동시키시니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행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한 국가가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으로 3절 초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게 여러분 고레스 왕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내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고레스 왕의 내적인 확신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영혼이 직접 1대1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셨는지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분명히 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야, 내가 너에게 세계 민족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세계 열방을 지배하게 되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나를 섬기기 위해 두었던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돌려보내라고 성령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페르시아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유대의 신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성경을 읽었고 고레스라는 인물이 일어나게 될 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보다도 16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의 이름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8절은 고레스에 대하여 뭐라고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4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통일한다 할 때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고레스 왕 앞에 다니엘 선지자가 나갑니다. 폐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왕에게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이시여 내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성전 기물들을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레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라고 고레스에게 분명하게 다니엘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내적 증거, 외적인 말씀의 증거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동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거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산부 요인들의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무엇이라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의 마음을,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해 달라고 국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정직으로 공의로 바르게 정치하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악한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 이때에, 악한 이단 사슬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곧은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맛을 내는 소금, 빛을 바라는 빛된 삶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해 달라고, 성령님이 전인격을 압도하시고 조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너희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왕이 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제1차 포로기 한데 서룹바벨이라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자기 쪽으로 돌아온 사람 5만 명이 채 못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유대 백성이 여러분 포로기한 1차 때 돌아간 인구가 5만 명도 채 못 되는데 남아있는 유대 백성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200만이 남아있었어요. 그렇게도 돌아가기를 원했던 자기 종은 막상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5만 명도 안 돼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라고요? 약 200만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1차 포로기한 때 서룹바벨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이 약 5만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 사람, 70년 바벨론 땅에서 먹고 자고 일구면서 포로 생활에서 얻어놓은 그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세우기를 원해서 헌신하고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은 5만 명이 채 못됐다. 일본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물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그때 유대 백성이 49,897명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약 20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바벨론에서 교육받고 바벨론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70년을 살아와 모국어인 히브리도 다 잊어버린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사건이 바로 그 포로기한 때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다가 하만에게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에스더스에서 일어났던 그 불임절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 때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간 49,000명 빼고 남아있던 200여만 명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뻔했다고요.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돌아가면 고통당할 것 같아서, 고생할 것 같아서, 여기 남아있던, 여기 남아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만의 계략에서 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9,897년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바벨론에 이루어놓은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약 5만 명은 돌아왔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지인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들의 절절한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못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일제 36년 그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조선 사람들의 심정과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의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1950년 6월 25일 2020년 6월 25일 이번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날. 70년이 되는 하나님 유대 백성들이 70년 바벨 불러온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땅에 다스리는 전쟁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북녘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만나고 남쪽에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동기를 만나는 그런 남북의 문이 열리고 주님 우리 종국이 통일되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유대 백성 5만여 명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셨듯이 주님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감동이 강도가 세워지면 감격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백성들이 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감격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해방을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격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탄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큰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고 유대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49,000여 명, 약 5만여 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바벨론 나라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 돌려주고 바벨론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다 주었어요. 왕이 명령한다고 남의 나라 성전, 자기들 섬기는 여호와 성전 세우는데 필요한 걸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셨는데 바벨론 나라 그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셨어요. 왕이 명령하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도 다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다 경쟁 대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경쟁 대상 같은 사람들도 다 나에게 협조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나를 돕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생각과 마음과 사람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이 같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정말 놀랐습니다. 이방나라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성전 세우는 그 일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이 일에 왕이 협조해라. 그런데 백성들도 협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청년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예물을 주어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 도와주라고 한다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인데 감동을 입고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 같이 읽으십시다. 그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이방나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필요한 거 다 도와주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예물까지도 즐겁게 드려야 돼요. 즐겁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고레스 왕의 메데파사의 백성이 그렇게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 사람에게 예물을 받았듯 바벨론에서 나올 때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예물을 받아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은 불신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의 상사가 불신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은 미칠 수가 있다는 진리를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나를 돕는 협력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 엔돌핀이 나오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암이 치료됩니다. 날마다 암세포는 우리 모두에게 다 생깁니다. 그런데 웃고 즐거워할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엔돌핀이 발생합니다. 이 엔돌핀은 여러분 우리에게 암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 통증이 완화되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효과 있는 것이 다이돌핀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어떨 때 생성되는가 하니까 감동받는 일이 생길 때 우리 몸 안에 엔돌핀보다도 4,000배 강력한 다이돌핀이 생겨서 여러분과 저를 암으로부터 지켜주고 통증으로부터 지켜주고 행복하고 기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이돌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성된다고요? 웃을 때보다 기쁠 때 생기는 엔돌핀보다도 더 4,000배 강력한 다이돌핀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옳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때도 그 딸을 적시 고쳐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세상이 발전해도 감동이 없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 시편의 말씀처럼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과 신실한 믿음의 올바른 삶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충성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감동시켜 주시면 주님은 감동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큰 일을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우리 부산동인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큰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듯이 주님, 우리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을 압도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듯이 아버지의 율법을 재건하듯이 주님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흥케 되고 회복케 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깨어진 영혼을 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몸을 적시고 영혼을 발라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성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오나 하나님의 나라에 흡족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고 땅 끝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11조 예물, 감사 예물, 생일 예물, 소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향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머리에서 흘러내려 발등에까지 미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게 하시고 배고픈 자가 먹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귀기로 들으시고 응답으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자녀들의 그 걸음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마지막 한 푼 한 푼 서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위하여 서희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려내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서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당 안팎으로 계속해서 방역하고 소독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하게 해주셔서 다시 재확산 기미로 모이고 있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택 중직자 성경 공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기관 원래 교육부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산 주교연합회에서 해마다 하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사 강습회는 취소가 되고 교사 부흥회로 6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세안교회에서 있는데 거리두기와 또 사람이 함께 많이 모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화요일날 우리 연제부에 속한 우리 교회가 화요일 부흥회에 교사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우리 선생님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기리와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거기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신실한 삶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의 감동 역사를 기대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 올곧게 살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놀라우신 감동의 역사 속에 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성도들의 모든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삶의 경영하는 그 기업의 터전 위에와 우리 부산 동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